자, 이제 여러분과 함께 성공적인 시간 관리의 비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의 그 곤충 분류학자 알렉산드르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철저한 시간을 관리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26세부터 죽을 때까지 56년 동안 일기를 썼는데요. 하루도 빠짐없이 시간 관리에 대한 일기를 썼습니다. 매일매일마다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를 기록한 그 회계장부와 같은 그런 일기를 썼는데, 예를 들면 알 수 없는 곤충 두 점을 그리는데 3시간 15분을 썼다. 어떤 곤충인지 20분 동안 조사했다. 프라우다지를 10분 동안 읽었다.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던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공적인 시간 관리의 비법을 가지고 계신지요? 시간의 마스터, 우리가 시간을 관리해야 되는데 시간 관리의 마스터에는 시간의 주인과 달인이라고 하는 두 가지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신 마스터이시고요. 우리가 시간의 달인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을 만든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우리 시간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에게 똑같은 24시간이 주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시간이 없다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유 있는 시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똑같은 24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인생의 계획과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다를 것입니다. 비즈니스맨과 목회자와 또 선교사의 시간 관리와 예술가와 스포츠맨의 시간 관리는 다릅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의도하신 그 플랜대로 시간을 효율성 있게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건 증거는 영혼에 대한 갈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밥을 먹지만 사실은 죽음에 점점 접근하고 있는 중입니다. 12월 마지막 날 제야의 종소리가 울리는데 인생에도 이와 같이 끝이 있습니다. 이러한 끝을 아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인생에서 한정된 시간을 현명하게 보내는 것은 시간을 소중히 하는 것, 또 오늘의 삶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게 오늘을 사는 그 지혜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피곤하고 외롭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의 노예에서 시간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죄인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시간의 노예에서 시간의 주인으로 되돌아오는 길입니다. 우리는 한정된 인생과 생의 모래시계를 점검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비전을 누리는 리더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생의 때가 되면 지체 없이 행동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지체하지 말고 신속한 결정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지체하지 않고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간 아브라함의 경우, 유럽과 소아시아 전역을 찾아다닌 사도 바울의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반면에 한없는 기다림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빠름과 느림의 조화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스피드와 신중함, 이 두 가지가 시간 관리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빠름과 느림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예수님은 시간에 쫓겨서 허겁지겁 인생을 사시지도 않았고 멍하니 손을 놓고 앉아 계시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유연성에서 볼 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맞춤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분야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시간 계획을 가지고 시간을 선용하게끔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무슨 사역을 하든지 간에 성실한 자세를 갖고 시간에 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타이밍과 나의 타이밍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늘의 타이밍과 인생의 타이밍이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괴롭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는 지금이야말로 최선의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럴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만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인생의 그 시간의 여정 속으로 뛰어들어야 되겠습니다. 나의 그 인생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메꿀 수 있는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들은 체험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 복잡하고 힘든 현대 문화의 생활을 단순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해서 나아갔던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깊이 영적으로 알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의 거룩한 불만족은, 사도 바울의 거룩한 불만족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에 있어서 더 큰 가능성을 향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탄력적인 시간을 원활하게 운용하는 것은 그 목표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원대한 꿈을 꾸되 큰 가능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열정에 따라서 헌신하고 우리들의 그 인생의 짧은 인생의 그 시간 동안에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지를 구도자의 정신으로 찾고 시간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시간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연약한 인생은 공격적이고 주도적인 사람들의 강압이라든가 급한 일이라든가 사람들의 그 칭찬이 기대되는 일에 우리들의 그 귀중한 시간을 빼앗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심플하게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목표를 따라 비전을 따라서 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징기스칸의 리더십에서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기동성입니다. 몽고군이 끊임없이 이동하는 그 기동성, 그것을 우리가 높은 가치를 두게 되는데 기동성에 있어서는 단순화가 필수적입니다. 재빠르게 이성에서 저성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많은 물건을 가지고서는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타이틀, 직책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적은 숫자지만 깊이 있는 사람들과의 그 교제에 집중하는 인간관계의 단순화가 필요합니다. 또 과도한 통화와 우리가 쓸데없는 말을 하는 그런 말의 정리, 이러한 것들이 시간 관리에 있어서 필요한데요. 우리가 심플해지지 않으면 신풀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신을 업그레이드해야 되는데요. 이와 같이 이제 징기스칸의 그 리더십에서 살펴보았듯이 불필요한 거치장스러운 것을 우리가 모두 제거해버리고 나면 비로소 집중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주어진 일에 전력 투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영적 리더는 자신의 업그레이드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이나 조직 구성원 모두가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영적 리더여, 최선을 다해서 업그레이드하라. 리더의 일정 부분 중에서 또한 우리가 비중을 둬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가정과 가족의 소중함입니다. 주위 사람들 모두에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특별히 가족에게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따뜻한 사랑을 건네주는 가족관계가 수많은 리더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리더라고 하는 것이 수많은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는 그런 직책인데요. 이 스트레스와 고통을 흡수해 줄 수 있는 최후의 완충 쿠션 장치가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국가를 만들기 전에 가정을 만들도록 하신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 속에 배어있는 하나님의 손길이죠. 따스한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 계획을 세워라 라고 할 때 주어진 시간을 밀도 있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숨막힐 정도로 빡빡하게 스케줄을 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시간의 공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채워져 있는 시간을 비워야 우리가 그 마음의 여유, 시간의 여유, 공간의 여유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적인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빡빡한 그 공간을 하나님으로, 성령님으로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시간의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 스페이스, 이것을 성경은 안식이라는 용어로 표현합니다. 안식의 그 메인 포인트는 내 영혼에 의도적으로, 자발적으로 빈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묵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걸 또 다시 표현하면 기도하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영성학자였던 헨리 나우엔이 제안한 희미해지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훈련에 필요한 요소들은 작아지는 것, 숨는 것, 약해지는 것 등이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세속적인 리더의 모습에서 보면 인생의 외로운 시간에 리더는 그 일 중독이 되어서 물질주의에 빠지기 쉽고 세속적인 쾌락에 빠져서 온갖 취미 활동에 몰두하는 것을 흔히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 리더는 인생의 외로운 시간에 할 일이 있습니다. 인생의 외로운 시간에 전무후무한 업적을 남겨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영적 리더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자, 리더의 시간 가운데서 외로움, 고독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외로움을 이기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외로움은 이기주의자들의 사치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으로부터 리더가 격리될 때 하나님은 그 리더와 특별 데이트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영어에서 죄를 말할 때 sin인데요. sin의 그 중심, 가운데 스펠링이 I죠. 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죄는 자기중심주의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잘 다스리는 리더는 삶의 목표와 삶의 태도가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리더에게 주신 그 소명과 사명을 이루어가고 그에 대한 긍지감으로 자신감으로 가득 찰 때 리더의 외로움은 더 이상 리더를 비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리더는 미래를 선택하고 현재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과거의 암호를 찾아야 됩니다. 리더는 자기의 영혼을 정직하게 들여보고 거기서 현재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과거의 암호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를 향한 길을 제시해 주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과거를 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지우는 의미가 아니고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서 과거의 아픔에서 나의 삶이 리더의 삶이 지배당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은 과거를 은혜의 시각으로 다시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리더는 시간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고 시간을 장악하고 시간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과거의 사슬에서 우리가 박차고 나오는 것은 새로운 미래가 열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미래지향적 마인드로 시간을 장악하는 리더는 과거의 실패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스승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리더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믿음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리더의 일정은 역사에 의해서 끌려가는 리더가 아니고 민족이 아니고 국가가 아니고 역사를 주도하는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 그 리더의 삶은 양이 아니라 질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효율성 문제가 아니라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영혼은 아무리 잘해도 시간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을 장악하려면, 시간을 운영하려면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개념을 가지고 시간을 장악하는 자만이 영적 리더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시간 관리의 최대의 모범은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간 관리를 잘할 수 있었던 요인은 하나님의 사명이 모든 시간 관리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시간 관리를 잘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요인은 육체를 입은 인간의 한계를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시고 주어진 시간 동안에 다 이루는 풍성한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시간관념을 우리가 연구해보면 예수님의 시간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법칙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의 시간관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 그 다음은 제자훈련에 있었습니다. 복음 전파와 제자훈련. 그 다음은 연약하고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과의 만남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주었던 이러한 순서로 이루어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명한 사람들과 만나려고 하지도 않았고 군중과 고위층에 연연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보면 영혼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전에는 진정한 시간의 의미는 우리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과의 만남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영원한 시간의 마스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낌없이 인생을 불태워가는 것이야말로 내게 주어진 시간의 마스터가 되는 첩경입니다.